네, 반갑습니다. 저는 옹기장이 선교단 출신의 성악가 베이스 바리톤 정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 7년 동안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들은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저희 아버님도 음악을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악도 많이 집에서 들렸고 찬송도 참 많이 이렇게 틀어주셔서 듣긴 했는데 제 마음에 딱 꽂히는 노래는 뭐 세상 노래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었는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그 이름이란 곡이에요. 아시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이 찬양을 초등학교 때 교회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처음 들려주셨는데요. 이 가사가 막 꽂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요 저한테 막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한 세네 가지 있는데요. 비밀, 약속, 기대 이런 단어들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단어에 관련된 저희 인생의 특별한 경험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 고등학교 왔는데 참 방황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찬양이 너무 좋았고 제가 또 감사한 거는 클래식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클래식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찬양으로 제일 먼저 음악을 접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특별했나 봐요 저한테는. 그래서 계속 찬양을 즐겨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전공하기 전에도.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악보랑 CD를 사서 계속 집에서 기타도 배워서 기타도 치고 피아노는 이제 코드 반주를 기타를 이제 피아노 같이 이제 반주를 하는 정도로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작은 교회에 섬겼었는데 이제 뭐 중고등부 또 이렇게 찬양팀 반주를 하는 악기들이 또 교회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같이 형들하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 드럼도 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전자악기도 조금씩 잘은 아니지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악을 권유를 해가지고 성악을 공부를 해서 6개월 만에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참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6개월도 한 5개월인가 6개월을 공부를 하고 대학을 그 예중 예고부터 클래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같이 보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찬양만 하다가 그것도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간 고등학교 또 대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제 귀에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였어요. 좀 강한 목소리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막 갑자기 처음 듣는 음성이 막 갑자기 들리는데 뭐 정신도 없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울었어요. 한 6시간을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6개월 만에 대학을 들어갔지만 저만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악가로서는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또 대학은 입학은 해서 학교는 다녀야겠고 다니고 있고, 그 1학년 때 2학년 때 너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군대를 지원해서 빨리 가버렸어요. 군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을 체험한 이유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야, 그 제가 좋아하는 단어 비밀 있죠. 비밀에 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군대에 가서 이 군대 가기 전에 사회에서도 가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 군종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가요. 그냥 부대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제 신앙은 점점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군종이 됐는데, 나중에 제대할 때쯤에 제가 좀 좋아했던 찬양팀인데 소리엘이라는 남성 두오가 위문 공연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사정이 생기셔서 못 오셨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한 분이 못 오셨는데 같이 노래를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병사 중에. 그래서 누가 저를 추천해서 제가 소리라고 공연을 했어요. 참 특별한 경험이죠. 나는 앞으로 뭐가 될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성악과를 다니고 있지만 성악에는 비전이 없는 거, 소질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고민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소리엘을 만나고 제가 함께 찬양을 하고 제대를 하자마자 찬양을 해야겠다. 그죠? 저는 원래 찬양을 좋아했잖아요. 좀 성악가랑은 안 맞는 찬양일지 몰라도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하나님께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옹기장이 선교단에 입단을 합니다. 그래서 싱어로 한 3,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열심히 찬양만 했어요. 클래식 공부를 잘 안 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제가 또 되게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이 보일까 봐 걱정은 되는데, 네, 그래도 나름은 했지만 그래도 사역이 너무 많고 바빴어요. 그래서 사역에 제가 모든 대학 생활을 사역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4학년 졸업 연주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고, 이제까지 열심히 클래식 공부만 한 친구들은 잘할 텐데 찬양만 했던 저는 클래식 연주를 졸업 시험을 봐야 되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옹기장의 사역을 내려놓고 졸업 시험을 준비합니다. 졸업 시험을 준비하는데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찬양을 안 하고 클래식 공부만 했더라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좋은 걸 많이 주시기 시작하는데, 깜짝깜짝 제가 노래를 매일매일 할 때마다 놀래요. 소리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연주를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막 주위에서, 야, 유학 가도 되겠어. 유학은 생각지도 못해. 왜? 저는 클래식을 자신이 없었으니까 클래식으로 유학 갈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 찬양하라고 하신 것 같아.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유학을 가야 되지? 유학을 가면 또 클래식을 더 어렵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더 제대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한 시간을 헛되지 않게 다 갚아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소리는 더 클래식하게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유학을 그래도 주위에 또 가라는데 어떻게 안 가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독일로 갔어요. 그래서 성악의 본고장인 독일로 유학을 가서, 또 이제 유학을 가면 어학을 준비해야 되고 그 나라 말을 또 배우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또 그 교수님들하고 그 나라 교수님들하고 또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하려면 말을 얼마나 잘할수록 좋겠어요. 근데 새로운 언어를 그렇게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어학을 하고 학교를 시험을 보는데 좀 독일에서 또 아니면 유럽에서 조금 좋다고 하는 명문 대학이라고 흔히 하는 미넨 국립음대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기대를 안 하도 갔어요. 왜냐면요, 이런 학교 시험을 언제 봐보겠어요. 그죠? 너무 유명한 학교였어요.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기뻤어요. 그 도시에 가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가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또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합격을 했어요. 1차 시험을 실기를 통과를 했어요. 그 통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정말 여행같이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민행까지는 좀만 기차로 한 3-4시간 걸리는데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려고 갔는데 1차 시험에 떡 붙었어요. 몇 명 붙지도 않은 한국 사람은 2명 붙었고 외국 사람 몇 명 있는데 제가 1차 시험을 붙었대요. 그러면 보통은 독일이 이제 1차만 실기만 붙으면 거의 끝이에요. 다른 시험은 없는데 특히 이 학교는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왜? 너무 큰 학교여서. 근데 갔더니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이 뭔지 아세요? 피아노 시험이에요. 지정곡으로 바흐의 인벤션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고 자유곡으로 한 곡을 더 연주해 총 2곡을 연주하는 시험을 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피아노 잘 쳤다는 얘기는 없었죠.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 뭐 기타를 피아노로 옮기긴 했지만 반주밖에 안 되죠. 제가 찬양하기 위한 반주. 지정곡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근데 돌아가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겠다. 근데 절망해서 제 눈에 한 권의 책이 들어왔는데 좀 저한테는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책을 과연 들고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요, 찬미예수라는 복음성가집이에요. 제가 칠 줄 아는 거는 독일에서 가져간 책 중에 제가 누구 집에 가서 책을 다 찾아봤는데요, 그 책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은 안 되잖아요. 클래식 본고장인 독일 피아노과 교수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해야 되는데 찬미예수라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 용기를 주셨어요.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시험 보려고 다 줄을 서 있는데 전부 리스트, 쇼팽 뭐 이런 큰 책이 있어요. 또 피아노 학부는 얼마나 이게 위험 있게 크게 생겼는지 이런 큰 책을 가슴에 딱 안고 있는데 저는 찬미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슴에 숨기고 이러고 있는데 제 순서가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일 교수님들이 자유곡과 지정곡 중에 원하는 걸 먼저 연주하세요. 한 곡을 둘 중에 원하는 거 하래요. 뭐 원하는 거고 뭐고 저는 준비는 딱 한 곡 했어요. 그 곡이 뭐였냐면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에. 그걸 이제 노래는 할 수 없고 피아노 연주만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에 순결하고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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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이 멜로디를 치는데요 너무 기쁘긴 했어요. 왜요? 독일 교수님들 앞에 제가 언제 피아노를 쳐봐요. 근데 제가 잘 떨잖아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요 틀린 음을 평상시보다도 훨씬 못 치고 끝났어요. 근데 독일 교수님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자, 그걸 자유곡이라고 치고 지정곡 연주해 보세요. 지정곡은 준비를 못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고 나오면서 저는 교수님들 제 찬양으로 은혜나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왔더니 밖에서 악보 들고 있던 그 다른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지구멍이라고 숨고 싶었지만 제가 들어갈 지구멍은 없는 것 같고 집으로 왔어요. 일주일 뒤에 합격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 이런 일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보고 되게 부러워요. 같은 음악가들도 부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좋은 학교 쉽게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해 싶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고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저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저의 꿈은 아니었지만 많은 성악가들의 꿈인 유럽 오페라 가수의 꿈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의 유럽의 그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하는 주역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길을 너무 순탄하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부러워할 정도로 순탄하게 해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읽게 하시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보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 정말 원망했어요.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걸 왜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왜 한국에 가요? 정말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최고의 것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옹기장의 사역으로 이렇게 선교단에서 찬양 사역만 하던 저를 이런 경험을 시켜주셨는데, 그거는요 그냥 시켜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그 말씀을 들고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곡을 어떻게 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좋은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짬뽕이 돼서 어떻게 표절이 됐나? 그래서 음악가들한테 들려줬더니 전혀 표절이 아니래요. 그리고 음반을 만들 때 이 곡이 타이틀곡이 될 정도의 곡이래요. 또 제 간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찬양을 타이틀곡으로 음반을 만들게 됐고, 지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전엔 몰랐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이제는 다 알 것 같고, 제가 이 한국 땅에서, 저의 고국의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제 인간적인 그런 꿈이었던 그거는 내려놓고, 그렇다고 또 제가 오페라 가수로 열심히 안 살진 않아요. 열심히 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자랑이, 제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멋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만 할 수도 있지만 더 오페라 가수로도 클래식을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더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멋있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오페라 가수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찬양인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땅이